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 산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유리로 올라가서 싸우리라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피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속하는 말씀은 그거죠. 신명기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데 신명기의 주제는 너희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취하되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에 율법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출애굽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고 너희가 어떻게 하다 실패를 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으로 재조명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무기는 말씀으로 재조명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재조명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오늘 이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해요?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이제는 철저하게 그 땅을 들어가야 돼, 정복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의 분명한 구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에서 2명은 가자,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10명은 아니다, 우리는 저들 가운데서 메뚜기 같아 이러면서 보여지는 현상 앞에 절망하고 그 절망된 10명의 그 보고를 받고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쏟아냈던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 그들 가운데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나안 땅이 여전히 있어요. 코로나19 앞에 또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가나안 땅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취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오늘 말씀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자와 취하지 못할 자, 다시 말하면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언어에서 나타나요. 언어에서 나타납니다.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와 잊지 못할 자의 모습은 언어에서 잘 나타나요.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너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고 어떤 것에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고 계셨어요. 이 언어가 뭐예요?
곧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이 곧 삶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가 언어 속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언어를 표현했을 때 그 언어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저들은 장대하고 저들은 안악자손이고 키가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못 이겨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언어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 땅을 취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없이 나타나는 언어가 이거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야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돼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그들의 말과 언어와 행동의 요소들이 이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중심이에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언어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어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어떤 말들을 많이 인용하는지 그들이 어떤 언어들을 흘리고 살고 있는지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부정적인 언어들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3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하죠. 여분네 아들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지. 자,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순종 여부가 뭐에 달렸다? 언어에 달렸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들은 언어가 달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언어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언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말들을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순종하기 위해서 뭘 제어한다고요? 입이에요. 입.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겠죠. 오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언어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셔. 내 언어를 듣고 계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섬김의 여부로 나타나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냐 못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섬김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야 너의 눈 앞에 있는 여호수아는 어디에 들어갈 거야? 그 땅, 약속의 땅, 그 산지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내 앞에 서 있는, 자, 내 앞에 서 있는 이 레파네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내에다가 얼굴이라는 파님이 이제 합성한 말이에요. 전치사 내에다가 파님이라는 말이 합성해서 레파네카라는 말이 되었어요. 이 말은 너희 앞에 이런 말이지만 이 말이 관용어구가 있습니다. 복종과 존경과 섬길 각오의 자세로 앞에 서서 대기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제 레파네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관용적 언어로 어떤 뜻이라고요? 복종과 섬김과 존경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복종할까?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영역,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어요. 오늘 본문은 결국 40년 후에 누가 지도자가 될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 땅을 들어갈 뿐이 아니라 그 땅에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바로 섬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 원하세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작은 일들 앞에서도 철저하게 섬기는 정신이 필요해요. 성경에 누가복음 66장 10절에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말 한마디, 행동 요소 이런 모든 것 하나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한지, 그냥 온전히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지,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지, 접대만 받으려고 하는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 여호수아의 언어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저 가나안 사람들이 키가 커서 장대할 줄 모르고 아나짜손같이 무섭고 두려움의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김의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럴 줄 알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달란트 비유도 말씀하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 사람마다 자기의 재능에 딱 맞게 달란트를 다 줬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달란트 가운데서 반응하는 모습은 어떻게 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달란트가 누가 주셨어? 주님이 주셨어. 주인이 주셨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운용을 해나가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그리고 남겨. 그런데 1달란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그러면서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는커녕 땅에다 묻어놓잖아요. 자기의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주인 탓을 올리죠.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볼 때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다 뭐예요? 적은 것이야. 남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다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냥 내가 섬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잘 섬겼다고, 오늘 잘 섬겼다고 내일도 잘 섬겨요?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 속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40년이 차기까지 뭐예요? 그가 훈련을 시켜요. 섬김은 매일같이 훈련이에요. 아셨죠? 내가 오늘 섬긴다고 내일도 섬겨지지 않아. 오늘 성경에 보면은 40년이 이제 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채워야 될 시간 동안 오늘 하나님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지속하기를 원해요. 그 날에,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그 날에 바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삶에 이제 신명기에 있으니까는 이 모압 땅 그곳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전히 섬김의 자세가 있는 여호수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섬김의 자세를 끝까지 갖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 받지 않은 자 없어요. 여기도 다 은혜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났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의 여부에 달려있어요. 그 뜻의 순종 여부가 달려있어요. 그 뜻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서 어이구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연이어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회개한 것 같은데 이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경솔이라고 표현을 써요.
이 타히누라는 말은 쉬운 것으로 생각하다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 조금 전에만 이전만 봐도 그들은 야, 그 땅을 정복해라고 했더니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야,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서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에게 공격적 자세를 취했던 그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왜 저 자세로 내려가고 그리고서는 야, 우리가 이제 무기를 갖추고 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산지로 올라갔다. 거역했다.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같아요. 사울이 버림받은 모습도 거역함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들이 움직이는 내용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못 얻다니 큰일 났구나. 이제 영원히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이 환경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구나. 이런 두려움이 신앙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마음에 지배하는 것은 감정적 요새, 감정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어지는 행동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은 도리어 성경이 말하기를 거역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경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경솔이 쉬운 것으로 생각하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워했던 그들이 갑자기 쉽게 변했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쉽게 변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행동이 착 바뀌어가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 바뀐 거 아니야. 경솔한 행동일 수 있어요. 거역함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도리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경솔한 거 아니야? 내가 거역하는 거 아니야?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또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후회함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후회함을 통해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 귀신을 내어 쫓았던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선포하셔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여러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분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분별력이 나타나고 그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